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등등의 말씀들은 그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생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모세오경은 율법은 토라이고요.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걸 미드나 또 미드라시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탈무드도 역시 율법을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며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는 없지만 이제 종교적인 그런 교훈 속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시편 41편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랬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웃을 미워하라 한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그냥 잘못 알고 잘못 전해진 종교적인 유전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병행 구절이죠. 같은 말씀이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강한 표현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교훈이고 12장부터가 어떻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도리어 선을 베풀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기 때문에 그 선행에 감동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 사람들이 있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쫓아가서 그의 것을 약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본이 되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몸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누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6장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운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듣고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께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두면서도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잡혀서 고초를 당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변론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거 당연히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본을 보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뜻이 뭐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나를 욕하는 자를 복을 빌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내 동료들에게 이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악한 자에게까지 그 축복을 나눠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셔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이어지도록 하신다. 이같이 한즉 즉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해를 비추시는 것이에요. 악인에게 먼저, 악인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거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는데 이건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도 당연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걸 알지 못해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가 보편적인 은혜라면 이 비는 특별한 은혜에 속하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모두에게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땅할 일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제라는 개념은요,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형제의 개념은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지칭하기보다는 구약적인 생각이 그대로 와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의미하고 같은 동족을 의미하고 그냥 내 편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 편이라고 인사하고 서로 좋고 우리끼리 걷어서 우리끼리 즐기고 그런다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의 우리 교회로 확대되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원수도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